이제 서준호 성도님 나오셔서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간증을 나눠드릴 텐데요. 먼저 잠시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파트에서 우리 서준호 성도님은 추기예술대학교 성악과하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오페라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제42회 중앙일보 중앙콩쿠르에서 1위를 하시고 또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셨습니다. 현재 주일 2부 나사렛 성가대 솔리스트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서준호 성도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이렇게 광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찬양을 10곡을 부르는 게 더 저에게는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눈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03년도에 친구들과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저는 목이 부러졌었고요. 그 목이 부러진다는 것은 기존에 팔이 부러지는 것과 다리가 부러지는 것과 달리 목의 신경이 끊어지기 때문에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처음에 사고 난 곳은 진주였고요. 진주에 있는 가까운 삼성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옮기게 돼서 그 병원에서 처음 모든 검사를 맡았지만 그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목의 신경은 손상이 되었고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식을 접한 저희 가족들은 서울에서 급하게 마산까지 내려오게 됐고, 그 마산 삼성병원에서 저를 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빠를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원래 조금만 다쳐도 제가 빠따를 맞을 정도로 저희 아빠는 저를 소중히 여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났다는 생각을 갖지도 못하고 정신은 멀쩡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저한테 오시면서 딱 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마음을 가져라.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크게 다쳤구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다쳤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부모님께서 결단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자.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 응급실에 도착하게 됐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바로 수술할 줄 알았는데 수술 시간을 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응급 환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충신교회 저희 성가대와 그리고 또 여러 제가 섬기고 있던 미랄 선교합창단이라는 선교합창단에 기도 부탁을 했고, 주변에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로 세브란스 병원을 연락하게 됐고,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잡히게 됐습니다. 수술을 잡기 전에도 이 수술은 목의 신경과 상관없이 목이 부러진 거를 그냥 뼈를 맞추는 정도의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더라도 그 후에는 평생 이제 누워서 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휠체어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나는 절대 눕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기 전에 머리에 그 너트 같은 걸로, 이게 도라이버 같은 걸 뭘로 이렇게 두루룩 뚫으면서 여기 양쪽 관자돌이를 뚫게 됐는데,
그때는 마취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머리 위에 좀 무거운 추를 달아놨기 때문에 엄청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머리에 이런 관이 아닌 그런 목을 고정시키기 위한 추를 달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달렸을까라는 생각을 듣게 되면서 그 고통 또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에 이 아이가 그때 당시 제가 20살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한 몇 살처럼 보이나요? 네, 젊은 나이입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건장하고 제가 보기에도 키도 크고 그리고 덩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물도 하나님께서 감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젊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거와 의사 선생님들과 생각했던 거의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수술을 하고 정신을 깨고 난 다음에는 제 몸에는 많은 그 장치들이 저 몸에 되어 있었고 손은 그 옆에 있는 기둥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봐 손을 묶어놓고 다리 또한 묶어놓았습니다. 물론 신경과 상관없이 자기 몸이 모르게 경직이라는 그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묶어놨고 입 속에는 되게 묵직한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학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산소호흡기는 그냥 겉으로만 보는 이런 산소호흡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제 몸에는 두께가 한 이 정도 두께와 그리고 길이 한 이 정도 폐까지 연결되는 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기계에 의존하여서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젊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조금씩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루 이틀 3일 너무나 버티기는 편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운동을 잘하고 농구도 진짜 하루에 한 6시간씩 운동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간지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그냥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지내긴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좀 지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하루에 20분 2번 정도 있는 면회가 있었어요. 그 면회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는 유일하게 엄마만 들어왔어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을 그때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빠는 겁이 질려서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엄마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화난 얼굴로 엄청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은 이곳은 영적 신학 대학원이야, 준호야.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주일에 이제 나와서 주일에 열심히 하자. 그 메시지를 저한테 줬어요.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은 가운데서도 저희 엄마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죽음의 가운데서 환자들에 가서 눈 감고 있는 환자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서 집에는 24시간 라디오 극동 방송을 틀어놨어요. 그 라디오를 틀어놓은 이유는 저희 집에 사탄막이 틈타지 말라고 계속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24시간 틀어놨어요. 처음에는 시끄러운 적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는 잠잘 때 되게 포근함을 주고 되게 편안한 마음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가 생각나서 라디오 말씀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나 지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산소호흡기 없어도 나 혼자 숨을 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산소호흡기 기계를 안 뜯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산소호흡기를 제 스스로 한번 뜯어봤는데 기계 소리가 삐삐 경고음이 들리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게 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목이 마른 시간이었어요. 그 자리가 한 10며칠 동안 물을 안 마시니까 진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매일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내가 부모님한테 이거 마셔도 되냐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날 달리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 가운데서 저는 다시 깨게 되고 매일 그 병마와 싸우게 되면서 제 몸은 더욱더 나약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폐렴이 오게 됐고요. 그 폐렴을 통해서 이제 목을 뚫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 아빠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우상화했어요. 너무나 사랑했고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겠다는, 이제 마지막 목을 뚫는다는 그 통보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스스로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면서 깊이 잠이 들지도 않았고 그냥 잠깐 설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은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황무지한 땅에서 한 곳은 정말 맑은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났고, 또 한 곳은 정말 미세한 그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깨자마자 저희 아빠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은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수술을 한다는 그 확신이 없어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저희 가족들에게 준호 고침을 받았어 그 얘기를 계속 얘기했고, 정말로 기적같이 그 검했던 폐가 그 다음날에 깨끗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더 가족끼리 단합하여 기도하게 됐고 매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가 깨끗해지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게 됐어요. 산소호흡기를 빼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게 저는 이렇게 정말 말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항상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싫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매일 했어요. 그러면은 한 12시 정도에 잠들 때쯤 예배를 그래도 드리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맨날 엉덩이를 하늘을 들면서 졸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깨끗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10며칠 동안 말을 못하니까 정말로 이 목소리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안 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데 당연히 그때도 저의 신경은 이어지지 않았고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와서 계속 의사 선생님 밑에 계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권유하였고 그 휠체어는 저는 타기 싫어서 계속적으로 저는 안 탄다.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왼쪽 다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제가 말을 했던 게 계속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냥 움직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정말 근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곡동까지 있는 성수교회 본교회까지 가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몸을 혼자 뒤축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왼쪽 발가락 하나가 딱 움직이는 거예요. 가딱딱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발가락 움직였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감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다렸고요. 엄마 아빠가 오자마자 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가락을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큰 축제와 같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발가락이 살아났다는 것은 말초신경까지 살아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호전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병실에서 재활 병실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제가 제일 사모했던 게 그 당시에는 예배였어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에 감사하지만 그때는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 엄마한테 휠체어를 가져오라고 하고 휠체어에 옮기게 됐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봤는데 폴더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왜냐하면 허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서 했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넘게 누워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 백색이 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되고 다시 침실에 눕게 됐어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또한 다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재활 치료를 하루하루 하면서 처음에 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기계에 의해서 각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계에 의존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그 피가 쏠리지 않게끔 이제 똑바로 똑바로 서게 됐는데 눈이 이제 보일 정도로 이제 어지러움이 없어질 때쯤에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목요일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 거기 그 재활병동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첫 예배를 저희 엄마하고 누나들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예배 제일 앞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성악가다 보니까 찬양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감동이 있어서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예배가 끝난 후에 거기에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성악하는 학생이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아무것도 안 말하고 제가 다음 주에 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발가락 하나 움직였고 기계에 의존해서 이제 겨우 설 수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계속 일주일 동안 이제 재활 운동을 하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는 호전되고 있지만 이 다리의 힘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병동 가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 우선 갔어요. 가서 보는데 이 강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강대상이 보여서 그때 감사하게 손을 좀 더 잘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붙잡고 제가 두 손을 잡고 그 강대상에 일어나서 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처음에 저희 큰 누나도 같이 저희 삼남매인데 다 성악을 전공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엄마가 저희가 전문적인 성가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 성악을 저희를 전공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셋이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됐고요. 그 자리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부른 찬양 중에 그렇게 감사하게 찬양 부르고 그 앞에 있던 환우들은 정말 내성마비인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런 말 표현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눈물을 흐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부르게 됐고 이제 그때 처음에 제가 미라의 선교합창단에서 합창단을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거기서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저희 가족에게 이 준호 학생이 10월에 있는 미국 카네기홀이라는 찬양 거기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한 400명의 합창단들과 같이 거기는 전공자도 있고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와서 준호가 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주면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재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 재활병동에서 재활을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딱 10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병원을 휠체어 없이 서서 걸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카네기홀에 초청을 받게 돼서 미국에 가서 공항에 갔는데 그분들 또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올 줄 알고 휠체어를 탈 줄 알고 휠체어를 따로 준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바라보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미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앞에는 2,800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년 10월에 올해도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저희 400명 넘는 합창단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순서에 주의하시던 이다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준호 학생이 이렇게 나오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3m, 5m만 걸어도 오줌이 마렵고 제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왜 나오라고 하지? 그러면서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나라는 찬양을 솔로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노래를 정말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나라는 찬양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 찬양 대회에 나갔을 때 맨날 찬양하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약하니까 그 자리에 세우시고 제가 만약에 강했더라면 그 미국이라는 땅에까지 가면서 카네기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그 자리에서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라는 찬양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같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성악가에게는 말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말하고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카네기 홀에서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계속
뒤에서 밀어주듯이 저의 생각 없이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게 됐고요. 찬양하면서 늘 감사의 눈물을 맨날 흘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28살 때였는데요. 친구들과 제 스스로 불편한 걸음으로 매일 6시간 왕복 정도 되는 거리를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원래 저 스스로 제 모습이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자신을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기쁜 마음으로 넘어지더라도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돈이라는 물건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막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력한 이런 시기였고 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벌게 되었는데도 부족함이라는 것을 맨날 따르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매일 일하러 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큰 돌이 아닌 작은 돌에 미세한 돌 틈에 제가 넘어지게 되고 지금도 많은 상처와 함께 팔 같은 데 상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끼게 됐고 많은 시선들을 느끼게 되면서 혼자 막 하염없이 울게 됐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괜히 전화해서 원망을 퍼부었어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지 내 두 다리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힘들다 막 이렇게 계속 1시간 동안 말을 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엄마는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마 그 끝나고 나서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엄마는 저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준호야, 사랑하는 준호야, 나는 너의 그 두 다리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너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 두 다리를 통해서 너가 걸어다닌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단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거야. 그 메시지 저한테 줬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같이 원망을 할 줄 알았는데 권사는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엄마는 정말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세상이 나를 쫓아와라, follow me, 그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짐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맨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그때 다치고 났을 때 첫 해를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캄캄한 그 중환자실 안에서 실내에 있던 탁탁한 공기에서 해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누워있고 내 몸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중앙 콩쿠르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28살 때 처음으로 중앙 콩쿠르를 나가게 됐는데 중앙 콩쿠르는 예전에는 군대를 면제받는 그런 콩쿠르였고 권위 있는 콩쿠르였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가장 의미 있고
제일 소망을 가졌던 그런 콩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콩쿨에 나가서 140명 가까이 되는 학생 중에서 1차를 패스하게 됐어요. 18명이 올라갔는데, 근데 2차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빅3를 내서.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콩쿠르를 나갔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 내가 큰 것도 바란 게 아닌데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원망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또 그 중학 콩쿨과 같이 권위 있는 동학 콩쿨이 있었어요. 거기도 한 140 몇 명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파이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차, 2차 패스하고 3차에 그래서 이제 나 여기서 욕심내고 1등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정말 잘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을 못 한 거예요. 0.01점 차로. 얼마나 그렇게 배가 아프고 너무나 힘든지 막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왜 안 주냐 막 그러면서 더 원망을 했어요. 원망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또 나갔어요. 이제 내가 파이널리스트니까 다음 해는 당연히 올라가서 상을 타리라 라는 소망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1차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상심이 컸어요. 내가 왜 쟤네보다 내가 노래 더 잘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게 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때 제가 교만했던 걸 알았어요. 이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뉘우치게 됐어요. 마음을.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레슨을 받는데 저희 교수님이 김영미 교수님이라고 오늘의 교회 권사님이세요. 세계적인 소프라노시고 그 권사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제가 예종을 들어가게 됐고요. 그 권사님 운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로 그 권사님한테 배우게 되면서 그 레슨에 뭔가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이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노래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 기술을 알려주고 해줘야지 이거를 얻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콩쿠르 나갔는데 계속 상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 콩쿠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중앙 콩쿠르 이제 딱 나가서 1차 하고 2차도 당연히 패스하고 이제 파이널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2주 동안 남은 준비 기간인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요. 우리에게 정말로 평화로움으로 저희에게 주실 때는 확실하게 주세요. 그러면서 콩쿠르를 나가서 연주하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음악을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동 3위로 갑자기 진짜 강력한 후보였던 애들인데 2명이 공동 3위가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지금 막 세계적인 콩쿠르, 동민국 콩쿠르에서 1등하고 서울 국제 콩쿠르라는 콩쿠르에서 1등하고 그 친구들이 다 뽑혔고 그때는 이제 제 마음속에 나는 1등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다 생각이 나고 너무나 감사함이 막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갑자기 중앙콩쿠르 1등 서준호라고 딱 외쳐지던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걸 확신을 내가 선포하니까 내가 선포한 거를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이 느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선포하는 것은 저희는 너무나 쉽게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선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는 그거를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꿈들은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써놨던 모든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앞으로의 소망이 저는 막 뭘 주세요, 뭘 더 해주세요 그런 꿈이 전혀 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하나님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 못해요. 노래하라고 하면 너무나 쉬운데 그렇지만 한때는 정말 간증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 28살 그때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 자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게 하시며 찬찬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하고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진실로 선하고 인자심이 나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